175장 기쁨으로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는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고 많고 질고 많은 이 세상에서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들이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 전에 모여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들 심령에 늘 함께해 주시고 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더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 나라 두시려고 더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정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소금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대표해서 김경신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찬양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불러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고 주님의 성령이 가득히 임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속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찬양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난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또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나온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한글로 오늘은 한번 읽고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Train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and when he is old, he will not turn from it. 아멘. 지난주에 이제 어린이 주일도 다가오고 해서 우리 할인이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거기서 선물이 뭐냐면은 아주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을 누르면은 12, 11 PM 이렇게 말도 나오는 아주 신기한 시계를 줬는데 제가 이 시계를 선물하려고 하다가 그래 뭐 다 주자 이러면서 안에 배터리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찰저도 플러그도 하나 주고 익스텐션 코드까지 이렇게 풀 세트로 이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이걸 받고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거 시계를 보더니만 말을 하니까 이거 좀 무서워요. 시계가 말하니까 이게 좀 무섭다 그러더니만 나는 이게 제일 좋아요. 나는 익스텐션 코드가 하나 필요했는데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너무 내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고 집에서도 웃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은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메인보다도 어떤 사이드를 더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냥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또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뜻과 다른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는 참 이 MZ 세대가 참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Z 세대라고 한 것은 X, Y, Z라고 해서 지금 이제 거의 1990년도 이후에 태어난 2000년도 포함해서 2010년, 12년, 13년 이까지 태어난 그런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조금 우리 세대하고 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사업을 경영하신 분이 요즘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들은 어떤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나 또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도 어떤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거침없이 그냥 말을 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그냥 아주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참 이렇게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쇼츠나 릴즈 같은 그런 짧은 것을 영상을 선호하고 뭐 아주 긴 영화 이런 것도 이제는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감각적인 것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참 시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 참 또 영원한 숙제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데 오늘 하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는 이 말에는 원뜻은 이제 하나크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번역으로 가르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거룩하게 또 성스럽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적으로 또 어떤 유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떤 아이가 또 도덕적이고도 종교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서약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아주 깊은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아주 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거룩한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또 이렇게 가지도록 우리가 잘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또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영어를 배우면서 지금 이제 가르치라고 했는데 train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train a child라고 돼 있는데 train이라는 뜻이 기차도 되고 가르치다도 되고 훈련하다, 그죠? 혹시 이게 왜 둘 다 이렇게 쓰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이제 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좀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원래 이 train이라는 말과 이 훈련하다는 말에 어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원래 train이라는 이 말 어원을 보면은 이렇게 졸졸이 따라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리가 있으면은 오리가 이렇게 줄줄줄 따라가죠, 그죠? 요 모습이 바로 트레인이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쭉 하면은 이렇게 쭉 달아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것이 트레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기관차가 끌어주듯이
어떤 코치라든가 또 트레이너가 이렇게 지도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쭉 따라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트레인과 우리가 트레인 또 훈련하다는 그런 의미가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쓰이는데 그러면 이 트레인 하라는 말은 곧 우리가 뭡니까? 지금 우리도 신앙의 세대를 따라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 또 저희들이 전도한 그분들, 또 믿음의 귀한 식구들 우리가 쭉 따라가는 거죠. 저희들 혼자 절대 되지 않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고 예배는 어떻게 되고 기도는 어떻게 되고 찬송은 어떻게 되고 쭉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것을 가르쳐줘서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트레인, 훈련시키다, 가르치다, 교육하다 이런 말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트레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In the way. 어떤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방법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면서 어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경외하고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fear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보여주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를 체험하게 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그렇게 자꾸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안 보이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과 특별히 우리 형제들, 가족들, 모든 이웃들, 이분들을 사랑하는 방법, 케어하는 방법, 도와주는 방법 이것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실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론다 목사님, 미국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당신은 미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을 받았느냐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인터뷰 비슷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해줘요. 의외로 나는 어릴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저는 이게 목사님이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그 가정에서 그냥 아주 즐겁고 기쁘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생활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쉐임리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쉐임리스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곧 어떤 수치심이 없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조금 뻔뻔한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쉐임리스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 어떤 좀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냥 생활한 사람이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표현을 또 했고
또 자기 할머니는 굉장한 네덜란드 출신, 더치 출신으로 자기를 쉐임하게 만들었다. 쉐임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했으면 크리스찬보다도 너는 더치, 너는 네덜란드 후손이야. 너는 예의를 잘 지켜야 돼. 실수를 하면 안 돼. 너는 바르게 살아야 돼. 너는 아주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안 돼. 이렇게 엄격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로부터는 아주 쉐임한 걸 아주 막 느꼈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쉐임리스한 것을 느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래도 그 균형을 잘 이루어 주신 분은 어머니란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래도 신앙교육을 바로 시켜주시고 이 가운데서 잘 균형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잘 양육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참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이었지만 특별히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은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나는 child of God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 잊지 마. 너는 떠날 수 없어. 하나님 널 언제나 케어해.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엄격하지만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그런 것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아주 느낀 게 미국도 그렇게 우리 문화와 차이가 많이 없었구나.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냥 좀 이렇게 엄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프리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아주 좀 대화를 통해서 많이 느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좀 지금 이렇게 또 목사가 되어서 섬기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 지금 아이들이 그냥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아주 참 그냥 입시 때문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또 아주 물질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런 것은 나는 잘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자랐다고 합니다. 네브라스카 farmers 아주 farm에 농촌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뭐 그냥 하루 종일 처음부터 누마 때문에 그냥 농사일 돕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과 함께 잘 자랐다 이런 말을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참 이 어떤 그러면서 그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는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물질적인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아이들은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었습니다. 참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굉장히 어떤 또 우리 미국 문화와 또 한국 문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쉐임하게 우리가 너 잘못했어, 너 고쳐 이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없이 너 멋들어 자라 이런 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위축되어 가지고 쉐임리스하게 막 이렇게 막 나가고 막 방종하고 또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이것은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드디어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된 것.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자기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들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너희들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비교도 안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가르칩니까? 아이들이 우리보다 영어도 잘하고 프로페셔널한 잡도 가지고 아이들이 요새 더 똑똑하고 계속 그리는. 저도 저기 우리 하은이에게, 하은아 이거 폰 이거 좀 가르쳐줘 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좀 어떻게 쓰자 너무 웃기도 하고, 잘 가르쳐줘요. 그래도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고맙고, 뭐 참 물어야 되는 게 생기죠. 그렇지만 그것도 묻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귀찮지. 맞아.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가면 좀 뭘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우리 어떤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기준이 막 어떤 때는 yes 했다, 어떤 때는 똑같은 것도 no 했다가 막 이런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부모라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 권위가 있는 거지, 어토리티가 있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지만은 이제 그래서 아이의 힘으로는, 내 모습 가지고를 가지고는, 나의 퍼스널리티를 가지고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다시 사랑을 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자녀, child of God이다. 우리가 먼저 자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만, 우리 아이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우리가 자녀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어떤 권세고 어떤 우리가 누릴 것이지만,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쉐이프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늘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신민기 1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이들에게 언제 가르치라고요?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계속 만약에 아이들한테 차 타고 가면서 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막 자려고 하는데 너 하나님 사랑해, 일어났어 맞아, 막 하나님 사랑해 계속 하면 아이들이 막 스탑 하면서 막 좀 놀랄까. 그렇지만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계속해서 가르치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참 이제 손자도 태어나고 이제 또 손자 손녀도 태어나고 손녀도 있는 분도 있고 참 이제 또 어린 자녀도 있고 이제 우리 상황이 지금 많이 변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많이 성숙했지만 또 우리가 워치해야 될 그런 아주 베이비들이 있습니다. 이 베이비들에게 하나님을 일찍부터 가르치는 것. 말을 못 하더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잘 믿어야 돼. 이런 말을 그냥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그냥 곧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더라고요? 안아주면서도 먹을 걸 주면서도 밤에 잘 때 재우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저দের 심령이 변화받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계속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음악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가르쳐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티인까지는 그냥 이 배운 것을 아주 오래 기억해요. 안 잊어버렸고. 그런데 대학교나 대학원 때 배운 거 있죠. 그런 것은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릴 때 읽은 책이나 어떤 익스피리언스 그 한 거는 아주 막 그냥 올드 돼도 그냥 계속 막 이해가고 생각이 나고 노래가 막 계속 있고 막 그런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배운 거는 그냥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어릴 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다고 어른 되어서 너는 잊어버리니까 이제 안 가르칠 거야. 그것은 절대 아니죠. 계속해서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소명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요? 구원한다. 우리를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누릴 그런 아주 귀한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천국까지 가는 길을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준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오류가 없고 정확하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하는데 흠이 없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가만히 놔두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혼자 놔두면은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자기가 알아서 할 것 같지만 절대 알아서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잘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시키고 뭐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I will take care of it. 내가 I will take care of it. 아빠 엄마 좀 성화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공부나 뭐 어떤 다른 면에서는 뭐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죄에 나태해지고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딴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요.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신앙생활 할게. No.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게 시편 51편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참 이런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죄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서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그냥 우리의 성질대로 아이들 가르치면 아이들은 막 튕겨나가고 화내고 막 아빠 막 아빠는 똑바로 해 막 덤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듣는다는 거죠. 비록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어게스트 하는 마음도 있고 귀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그 말이 맞구나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정말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 웃고 이 아이들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이 아이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는 어떤 그런 보람도 느끼고 또 이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 기르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배 한 명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대요. 자기는 아무도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는데 딱 한 명 무섭대요. 아들. 아들이 뭐 이야기하면은 그래 네, 해줄게 하면 그냥 막 싫더라도 막 그래 내가 참아야지 하고 그냥 아들이 뭐 하면 그냥 귀찮더라도 피곤하더라도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싫은데 아들이 무섭다. 왜 무서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하고 너무나 비슷한 면이 많고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 자기들 보면은 또 내가 옛날에 젊을 때 어떤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그다음 또 따라하면 또 어떡하나 또 그런 마음도 드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자기들 우리가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잘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설교 마지막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미얀마 선교사님인데 178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850년도까지 미얀마 지금 버마 옛날에 버마 선교를 하신 정말 훌륭하신 우리 이 저선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겪고 정말 3번 결혼했는데 아내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이들도 다 이렇게 참 버마에서 죽고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그 옛날에 뭐 인권이라가 있습니까? 그냥 오물투성이의 그런 감옥살이도 하면서 이 버마 말로 성경을 다 번역을 하고 좀 이 미국 선교 역사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훌륭하신 그런 분인데 윌리엄스 그 칼리지 중심으로 어떤 선교사들 파송한 아주 훌륭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을 한 번 오셨대요. 한 번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미국에서 너무너무 환영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수고하고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참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켰는데 이분이 이
미얀마 이 버마 이야기는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좀 이 버마 이야기도 듣고 싶고 좀 이렇게 새로운 거 지구 반대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경이로운 일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흡족하지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좀 반응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좀 선교 지역에서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그런 좀 이야기도 해주고 또 역사도 이야기해주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왜 그랬었습니까? 하니까 지구 반대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더 경이로운 일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해줄 가장 놀라운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일 이외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참 이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또 채워주고 같이 있고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잘 가르침으로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야 될지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너무너무 소중하고 저희들이 이 미국 땅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어떤 잡을 가지든지 또 그 후손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575장 찬송합니다. 575장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전
언제나 너에게 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저희들 주의 전에 오면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바친 손길자마다 만배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미국 땅에서 리더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날인가 맘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날인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찾는다 발자취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날인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역사하심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귀하게 여기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후손에게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